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몸에 좀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어서 방문했던 지역인데요. 거기서 몸도 치료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죠. 대부분이 이방인이라서 그들은 원래 이방인의 문화, 어떤 죄악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자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이방 문화를 끊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상태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좀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잘 시작하고 성령으로 잘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육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해서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멈춰서서 다시 세속적인 가치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알아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미 거길 떠났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랑 이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이제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죄인이십니까? 네. 벌금을 좀 많이 내셨나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당장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야 뭐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죄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그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꼭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들어왔을까요? 왜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사실 다른 데서는 아무데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죠? 뭐 죽음은 뭐 당연한 것이다. 뭐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우리 육신이 쇠약해져서 죽는 게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럼 왜 죽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곳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또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음은 항상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항상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서 좀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대답이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음 아래에 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영원히 살아남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죄의 지배 아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모두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종교도 있고요. 선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도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안 죽습니까? 죽죠. 네, 결국에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이게 완벽한 제사가 되고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물 제사는 사실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 불완전한 제사일까요? 왜 이 동물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동물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데 우리 인간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항상 이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간 이상의 존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인간 이상의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또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딱 바쳐져야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중에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는 존재도 없고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랑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존재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존재 그리고 흠 없으신 분이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권세가 커요. 근데 이 죽음보다 더 권세가 강하신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에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완벽하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인간이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인간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백함과 동시에 또 하나 이제 바울이 꼭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는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바울이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먼저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그 간음을 행하다 이제 잡혀온 여인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가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막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한테 이제 묻죠. 자,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쓰시더니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 둘씩 돌을 던지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자, 그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뒤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정죄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앞으로 죄 짓지 마.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오지 마.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이 사건을 경험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연락처가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아직 연락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죠?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어떻게 됐든 그 죄를 안 저지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막 부담스럽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예수님께서 날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그래, 앞으로는 열심히 좀 거룩하게 살아보자. 분명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열심히 또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파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을 했는데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죠? 율법을 강조했나요? 할례를 강조했죠. 할례를 강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 너희를 보니까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나 본데 그래 좋다. 다 좋은데 너희가 사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구약을 한번 봐봐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홀깃하잖아요.
솔깃하고 그 말이 맞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근데 이 할례가 잘못된 걸까요? 잘 된 걸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사실 할례든 무할례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이 13절 앞에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강조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했냐면 율법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돼.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된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이단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으면 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날짜만 확실히 있으면 너희가 뭐 그 다음에 너희의 삶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어딜까요? 구원파죠, 그죠? 구원파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네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너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날짜를 아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든 세상의 종으로 막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맞는 신앙일까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게 과연 맞는 신앙일까요? 바른 신앙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신앙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졌는데 그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못 뻗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괜히 그렇게 살았네.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이 있었는데 괜히 내가 막 예수님 믿고 막 세상에서 누리던 거 다 안 하고 막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최대한 절제하고 이랬는데 필요 없구나. 내가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구나. 이러면서 막 교회 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인데 더 나빠진 건 뭐냐면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문제의식 전혀 못 느끼고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자.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율법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할례 무할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 몸에 그 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열심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다름질을 하더니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그 권면은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요동하고 막 흔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억해라. 만약에 너희들도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은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이루면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죄의 노예로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쉬운 일들을 쫓을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중에 어떤 한 청년은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혼자 다니는데 부모님이 안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리더를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세상 문화가 좋았어요. 세상 문화가 좋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방탕하게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즐거웠죠. 즐거웠고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점점 그 안에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런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그런 자리에 아예 안 갑니다.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려요. 대신에 교회 안에서 비록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친구였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전공을 했던 게 인테리어 이쪽입니다. 근데 인테리어 이 업계를 보면 대부분 주말이 없죠. 주말이 없이 뭐 공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뭐 하루 종일 일도 하고 뭐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업계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력서를 썼는데 어디서 이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제 일단 뭐 야간 근무하는 건 기본이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것도 이제 있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쪽 업계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라도 그래도 불러주니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그쪽 업계가 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너가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아닌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열심히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 친구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 이 친구들이 새벽 기도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인테리어 업계가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그 중에 식물 인테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안에서 뭐 식물 같은 거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고 아무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 있는데 그쪽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쪽은 뭐 주말에 일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막 늦게까지 일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발견해가지고 한 군데 넣어가지고 면접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런 비슷한 업체에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이 끝난 다음부터 출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좀 더 쉬운 길, 좀 더 넓은 길,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이 욕망과 욕심들이 계속 생겨요. 유혹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런데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것들을 도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악과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온전한 주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